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지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김영애라는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최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쾅 박은 나라는 존재는 없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는 삶을 살기로 나는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분입니다. 이 본분을 잊어먹으면 언제나 우리 인간은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존재 가치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옳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면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 믿거나 기도원에 가면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는 분이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그것만 받으면 해결되는 줄 알고 성령 하는데요. 성령님은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만 우리 성령은 나한테 역사하는 거지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된 것에 하나님 성령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존재가 땅의 가치를 두고 살던 내가 이제는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가치관과 변화를 일으켜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은 그 믿음을 통해서만 또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주시지만 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만 있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연보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 나라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신적으로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뭐냐면 나는 내 땅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잘 되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 응답받고 내 모든 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살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깨쳐버리고
그것을 갖다 버리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죠. 우리를 갖다 멸망하고 실패자로 만들어서 영원히 죽으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만이 네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것을 버려야만이 내가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로이 이 땅에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는 은혜는 우리 인간적 가치를 버려야 되는 이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만듭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이 땅에서 뭔가 얻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삶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한다면 아직까지도 내 정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 소망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준다니까요. 내가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내가 당하는 이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내게 당하는 이 고난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은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죽겠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거 길어봤자 10년도 안 가요. 지나면 1년도 안 가요. 작년에 내가 그렇게 억울했고 그렇게 힘들었던 문제 올해는 기억도 안 나. 작년에 내가 죽일 놈 살릴 놈 했는데 올해는 그런 봐도 맹랑해.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땅의 소망과 소원을 내어버리고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십자가로, 부활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라는 것을 늘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은 세상이 생각하는 여러분 힘과 능력, 복을 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 옆에서 강도가 발가벗겨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네가 하나님이면 나를 좀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랑당한 나약하고 연약했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그렇게 연약하게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분이 나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가면서 침묵하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진정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강도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은 바울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나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못을 박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 연합을 말합니다. 나도 이제는 예수님과 일치를 이뤄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바 그 신앙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결단의 말씀입니다. 옛사람 곧 죄의 집에 있던 자아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듭남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삶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전환점이 되었다. 삶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바울은 이제는 나도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다. 내가 그렇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진 않았지만 나도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자기 소멸이 아니라 나의 주권이 이제는 교체되었다. 그동안은 내가 모든 주체의 주인이었고 내 자주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자아 주권이 예수님으로 변화되었고 교체되었다.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었던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신자는 여전히 이 땅에 살지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쉬운 말 같지만 내가 주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를 내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놓지 않으니까 그 생명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힘든 것이고 여러분이 시험거리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셔서 나쁜 곳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에게 새 생명으로 돌려준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내 모든 가치관을 내가 믿고 내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목숨을 드렸는데 이것으로 끝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 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모리아산에서 죽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내놓은 이삭처럼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가 내 자식을 죽이는 그 믿음 안에서 이거 죽이면 끝난다고 하면 죽을 수 있겠어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 나는 그 뜻을 모르지만 어떻게 살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리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그 순종에 여러분이 생명을 담아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몸으로 이제는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생명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한 번도 맡겨보지 않은 사람은 늘 불안한 거야.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말로는 그럴싸한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 것을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까? 어렸을 때 듣고 봐 하면서 헌집 줄게 새집 달라고 하면은
뭐 내 거 부시고 내가 새 거 만들면 딱 되잖아. 그렇게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실까라는 염려하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 그냥 순종합니다가 아니라 무슨 일 앞에서도 무엇을 하는 것 앞에서도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내 전부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이 얼마나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됨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는 것만큼 아이고 내가 10분의 1만 드리면 내 거 다 한 거지 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해보라. 내가 하나님 내용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지금 못 믿겠으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너희 생명을 한번 드려보라고 말하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그 고백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 속에 내 선택 속에는 내 사역과 관계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명이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게 아니에요. 정말 경험하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세상은 뭐 정치꾼들, 이 세상은 뭔가 세상이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 눈으로 보면은 세상에서 전쟁 나는 거 점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어느 훗날에 가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전쟁을 보면서 이것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기냐 지냐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쟁에서 진 게 더 많아요. 오늘 우리는 전쟁만 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승리할 것 같죠. 하나님은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는 전쟁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킨다니까요. 멸망시켜서 그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믿고 딸고 그렇게 얻고 싶은 것이 전쟁 속에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폭삭 망하게 해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전쟁을 통해서 이겨가지고 다 사는 나라 있어요? 믿는 나라 전쟁은 다 졌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꼭 원수한테 지배를 받고 원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기 전에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 속에서 패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전쟁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불철주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 전쟁과 실패와 포로로 끌려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렇게 패배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에서 좋은 것만 우리 거라고 사주지 마시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실패자가 됐든지 어디 노예로 끌려갔든지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택하고 지명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홀대와 냉대를 받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교회가 누구 때문에 욕을 먹어요? 목사 때문에 욕 먹는 거야. 이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저런 걸 멸시를 당해요? 성도들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목사가 잘못됐고 성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명예와 욕과 멸시를 당하는 이런 치욕을 당하는데도 오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그냥 좋다고 하잖아. 죄송합니다. 뭐 좋다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욕을 먹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잘못된 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봤어요? 안 해봤잖아. 잘 하는 분도 있지만 권사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 저렇게 오래되신 50년 믿는 권사님도 안 해봤다고 하잖아. 그러니 성도님들 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분은 우리 권사님보다 믿음이 훌륭한 분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면 이것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탓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미암아 아담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우리는 외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하지만 못을 박아도 살짝 박아가지고 심심하면 뗐다 붙였어 하는 그런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5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을 박아도 단단히 박았다는 말입니다. 못을 박혀 죽였다는 것은 과거 시제로 말하지만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말이 많으면 되겠어요? 죽은 자가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으면 되겠어요? 죽은 자는 가만히 침묵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정은 인간관계에서 얻는 만족과 힘을 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욕심, 정욕이나 욕망이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십자가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만 나한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잠잘 때도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은 나를 돌아보고 있고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의의 길로 더욱더 만들어 나가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령이 일으켜가지고 능력 주고 기도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 펴고서 하나님 내가 오늘서부터 성경이 좀 눈으로 잘 읽혀지게 하세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성경 글자가 다로 보인다고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대충 봤는데 이제는 그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심판하고 내가 잘못된 너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성경이 나를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나도 그렇게 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펴야 돼요.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이 읽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뭐냐면 내가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잖아.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욕심이 있으면 성령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사탄이 딱 찾아와가지고 너 그거 내가 해줄게. 내가 그 얘기를 들어줄게. 왜? 예수님처럼 변장하고 가가지고 꼭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욕심과
내 정욕을 알잖아요. 요놈은 뭘 좋아하는지, 뭘 갖고 싶어 하는지 알잖아요. 사탄이 먼저 찾아와요. 성령은 한참 뒤에 찾아와요. 성령은 우리가 사탄한테 속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쓰러졌을 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래 이제 다 끝났냐? 그리고 찾아오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피세요. 그리고 성경 피기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피기가 어렵고 또 눈에 보이려고도 글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배우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멘 하면 하나님 그래 너 잘 배웠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멘 하면 또 거짓말 하나 그래. 하나님은 내가 아멘 하면 아멘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아멘을 잘해. 근데 아멘을 하고 나서 지키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놈들이 아멘 하면은 또 거짓말 하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러냐면 나는 아멘이라는 말을 잘 못해. 겁나서. 왜 그러냐면 그 아멘을 하고 나면 그 아멘 할 만큼 살아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은 동의를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고 내가 고백을 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멘을 하고 나서 여기 나가면 내 멋대로 사는데 그 아멘 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놈의 새끼는 맨날 아멘 하면서 나를 갖다 거짓말하네. 아유 이놈이 좀 변했는가 하고서 보니까 교회 나가면 또 그대로 사네. 우리 하나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분들 그때 아멘 아멘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아멘 아멘을 할 게 아니야. 아멘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해보라니까.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아멘 아멘만 하고 강사님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이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우리 강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난 싫어하는데 속으로 말을 못하겠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참 완악한 마음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 와서 세상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치료받고 어떻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왜 필요해요? 뭐 정치하라고 목사 필요할 게 뭐라면 정치하려고 하면 목사를 왜 만들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표본으로서 만드는 게 목사인데 목사가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것에 관심이 있으면 목사를 왜 뽑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 세상이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힘의 원천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대로만 다가오면 좋은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오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분은 하나님 응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 사도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하면 응답할수록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제가 응답할게요. 하나님 말씀 내가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난국중앙교회는 또 강사님들이 많이 와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는지 아주 귀에 딱 찍어 듣도록 성령의 말씀도 들었고 십자가 복음도 들었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응답할게요.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제가 응답할게요. 제가 응답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살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은 나한테 역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성령은 돕기 싫어도 와도 도와줘야 돼.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성령에게 우리에게 보내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성령이 너 잠자고 있어라, 그게 아니야. 내가 일 시작하면 성령님은 무조건 나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모르던 깨달음도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일이 성취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시간 뺏기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셔서 그 응답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기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중적 메시지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선언적으로 우리가 옛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결국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실패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승리하도록 내가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내가 승리하였다. 너희들은 승리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있어서 하나님 이것이 될까요 안 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응답을 하면 응답한 내용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완벽하게 승리한 것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응답하고도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한 그 내용조차도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한 내용도 믿지 못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말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이미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결단했다면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고 이기게끔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당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은 완벽하게 성취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구별 없이 그곳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영원 속에서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이 통합으로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아우르면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면서 내가 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을 응답도 해주고 복을 주실 거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가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하면 이미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섰지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는 섰지만 그 전에 죽은 아담과 새 노아들이 전부 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제는 영혼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 속에서 선 그 십자가는 온 인류의 역사를 아우르고 우리 인생 전체를 아우르고 십자가 역할과 그 능력을 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지나갔으나 이제 십자가가 다 이뤄놓은 복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 믿는 원리, 복받는 원리,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원리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으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방법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이런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원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절대로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힘든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은 이 어려움을 내가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자격증을 받으려고 하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또 노력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당하는 많은 환난이 있다면 이 환난이 천국 가는 자격증을 얻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성도에게만 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은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자아 소멸이 아니라 내 주권의 이동을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이동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삶이 중심이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이제는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깊은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주인의 주체가 여러분 바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자신이 자기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기독교의 핵심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해서 새 소망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 벌써 눈 깜짝하니까 3월달이에요. 처음 시작한 지가 올해 얼마 안 됐는데 금방 3월이잖아요. 시간은 정말 유서같이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이제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본 사람은 의심보다는 신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불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의심보다 신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증거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